이렇게 수행하면서 그냥 그러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또 뵐게요. 네. 안녕. 다수님님, 네네. 안 그래도 일간도는요, 예. 원래 대만에서인가 아마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일간도가 왜 대한민국에 본부가 있는가 하면, 네. 미륵불이 우리나라에 이제 온다 그래가지고 그 스승이 네. 우리나라에 가서 만들라 그래. 그래가 와 있는 거예요, 일간도가. 아.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게 일간도가. 아, 그렇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예주님이 이제 하실 건데, 예주님,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예수님께서 본주님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띄워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본주님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으로 하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11분. 네, 거의 한 20분 들어오셨네요. 네. 지금, 고블님께서 일간도 얘기를 이렇게, 하셔서 저도 지금 알았네요. 이제 반짝반짝님이 일간도 다니신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간방송이라는 이제 거기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는 1시간짜리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알아봐야 되니까 저도 1시간짜리를 네. 쭉 보니까, 거기 이제 쉽게 말하면 교주, 세우신 남자분이 저는 당연히 한국 분이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강의하는 거 들으니까 막, 칠판에다가 막 이렇게 한자를 쫙 써서, 와, 저분 한자를 많이 하시는 거 했더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중국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뭐 대만 분인지 중국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외국 분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셔갖고 이렇게, 일간도라는 데를 펴셨구나. 전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그분 돌아가실 때 장례식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거기서 이제 신앙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인터뷰한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반듯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중심을 딱 잡고, 그리고 교주인가 하여튼 그분에 대해서 어떤 존경심이나 그런 것도 이제 되게 있고 해서, 되게 바르게 수다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반짝반짝님께서, 그래서 저렇게 바르게 이렇게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고블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미륵불이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와서 일간도라는 그걸 이제 폈다라는 얘기를, 저도 지금 듣고, 와, 그렇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맞나요? 저기 반짝반짝님?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퉁퉁하신 남자분이 교주잖아요. 교주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분이 일간도를 펴신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와갖고. 네. 그죠? 근데 이제 미륵불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들어와서 그분이 이제 사명감을 갖고 피신 게 일간도예요? 네. 네. 또 그 얘기 하니까 또 제가 또 갑자기 딱 떠오르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딱 떠오르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까 자수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주님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은 이제 본주님하고 연결되는, 그러고 일간도하고도 연결되는, 그러면서 여유주남하고도 연결되는, 그 얘기로 이제 좀, 포문을 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제가 이제 본주님을 모신 모학교에서 21일 공부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딱 3번을 했어요, 연달아. 첫 번째는 각 법종교 정각을 다 돌면서 21일을 했고, 두 번째 21일은
법종교 천하전에서만, 산속에 있는 천하전에서만 21일을 거기서 자면서 21일을 했고, 마지막 세 번째 21일 공부는 법종교가 아닌 본주님을 모신 모학교에서 자면서, 그러니까 먹고 자고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21일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총 63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3일을 했는데 그 63일을 한 것도 이렇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63일을 했으니까 모학교에서 21일 마지막 날이 63일째잖아요. 제가 공부한 63일째면서 모학교에서는 21일째 되는 날 이제 마지막 공부를 딱 하고 그날 새벽에 그러니까 꿈을 주신 거예요. 본주님께서. 그러니까는 제가 며칠 전에 그 잭팟이라는 그 노래를 이렇게 올리고 했잖아요. 꿈꿔갖고. 그러니까는 네.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2014년도에 모학교에서 마지막 20일 공부한 날 꿈을 본주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10몇 년 만에 처음 이번에 잭팟이라는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꿈을 잘 꾸지 않는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 마지막 공부 날 본주님께서 꿈을 주셨고, 거의 10년 만에 이번에 처음 또 꿈을 주신 거예요, 본주님께서. 그래서 그 두 개의 이제 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만큼 본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인색하신 거예요. 상제님은 거기에 비하면은 되게 다정다감하시고, 본주님은 좀 약간 인색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딱 마지막 공부를 한 날 딱 어떤 꿈을 꿨냐면은, 제가 이제 어디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법당인 거예요. 거기가 법당. 그래서 꿈에서도 내가 여기 법당에 왜 들어왔지라는 생각을 하고서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데 바로 가사장삼을 입은 스님들이 쫙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불 시간이라 들어오나 하고서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서 있었죠. 좀 뭐라 그럴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주눅도 들고, 나는 왜냐면 스님이 아니니까. 나보다 훨씬 높은 스님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저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이렇게 여인일 뿐이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주눅이 들어갔고 한쪽에 이렇게 서서 저분들이 뭐 하는 대로 난 따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서 있었어요. 그냥 이제 없는 듯. 근데 이제 가사장삼을 입었다라는 거는 그래도 되게 높은 분들이에요. 수행을 많이 했다라는 표식이거든요. 아무나 가사장삼을 입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한 7분? 6, 7분 정도가 들어오더니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그냥 쫄아갖고 서 있는 저한테 너무 정중하게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황당해요.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진짜 사람한테 왜 저 스님들이 왜 저렇게 경건하게 절을 하지? 하고서 저도 놀래갖고 얼떨결에 같이 이제 맞절을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숙이고 맞절을 하는데 자연히 제 몸을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숙이면서 가만히 제 몸을 보니까 금산세에 있는 미륵불이더라 이거예요. 제 몸이. 왜냐면 미륵불을 많이 봤으니까 알잖아요. 황금으로 된 금산사에 있는 딱 그 미륵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래갖고 깬 거예요. 그게 제가 본주님한테 처음 10년 전에 처음 받은 꿈이 그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랍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해서 그게 저한테는 늘 화두였어요. 그 꿈을 도대체 내가 왜 꿨을까? 미륵불이랑 나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때쯤 제가 신도 체험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때 그 전에 아파트 살 때 안방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벌떡 일어났거든요. 뭔가 이제 일이 생각나서 이제 일어났겠지 뭘 하려고. 근데 딱 일어났는데 순간 약간 핑 어지럽더라고요.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지. 근데 핑 어지러우면서 그 찰나 제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딱 보니까 미륵불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지러워서 헛것을 봤나? 그래서 아니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왜 미륵불이 앉아있지?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좀 이상했고 그래 미륵불도 하여튼 이상했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더 이치적으로 파고든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어떤 내가 모르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건지 하다가 이제 우리 도공부가 상제님의 도공부 본주님의 이게 도공부 우리가 공부하는 이 도공부가 우리는 스님들처럼 출가 수행이 아니잖아요. 머리 깎고 뭐 진짜 가족들 다 버리고 부모 형제 인연 다 끊고 그 산속에 절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도는 그죠? 그래서 제가 수도라고 그래요. 가정을 갖고 돌을 닦는 데서 제가 수도라고는 하지만 저는 정확하게는 제가 수도도 물론 맞지만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미륵이 되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고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냥 어떤 제가 수에 그냥 집을 갖고 가족들과 같이 살면서 돌을 닦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어떤 목적이 미미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각자 미륵불이 되고 간센보살이 되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그때 이제 그 마지막 본주님께서 보여준 게 네가 미륵불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또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나만 미륵불인가 보다. 나만 특별한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만이 미륵불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성가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돌을 닦아서 미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 일간도 거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륵불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셔갖고 그 일간도를 폈는데 그러면 미륵이 뭐 진짜 어떤 대도목이면 대도목 어떤 한 분만 미륵불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고 제가 공부하고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게 아니고 제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올리는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비워야 된다. 상대님께서도 대나무같이 속이 통통 비워야 이제 된다. 도통자가 된다. 그 말씀. 고수부님께서도 다 비워야 된다. 마음을 닦아야 된다. 본주님께서도 그러시고 그게 다 결국은 그 미륵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미륵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속에 우리가 1차크라부터 7차크라까지가 있으면은 대나무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우리도 이 마음에 어떤 감정에 그게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가 바로 이제 그게 미륵불이거든요. 그럴 때 바로 빛의 몸이 되는 거예요. 빈몸. 그 빈몸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미륵불을 보면은 황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황금은 빛이 나잖아요. 그러고 그 이렇게 방탄이 되잖아요. 요즘에 그 방탄소년단 유행하는 것처럼 방탄의 몸이 바로 빈몸이거든요. 그게 1차크라부터 7차크라까지 뻥 뚫리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하고 마음을 비우면 그러면은 빈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몸, 방탄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분을 바로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상대님께서 우리나라로 오셨으니까 본주님께서도 우리나라로 오셨으니까 그 분이 그 어떤 그런 예언이라면 예언이고 그런 거를 이제 알아서 우리나라로 오셨다라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미륵불도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오죽하면 12,000 도통 군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오겠죠. 뭐 외국에서도 뭐 몇 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본토에서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때 모학교에서 21일 공부 마지막 날 꿈에 받은 미륵불, 그게 저만이 미륵불이 아니라 우리 성가님들도 다 같이 해당되는 얘기다. 다 같이 돌을 닦아서 미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전생에도 전전생에도 다 우리가 돌을 닦았던 것이 그 미륵이 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이번 생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러 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진짜 아끼고 값지게 내가 어떻게 이 마무리를 잘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돌을 잘 닦아서 미륵불이 됐어요. 제가 고불님이 됐어요. 근데 우리 성가님들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남들 뭐 되는 거 구경하러 여기 와 계신 거 아니잖아요. 다 각자 미륵불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여의주나무에 들어오셨고 또 지금 이 웨일에도 참여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유튜브 보면서 엊그저께 이제 본 건데 중국이 이제 그 인구가 많잖아요.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세상에 그 보니까 중국에 지금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이요 5천만이라는 거. 5천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똑같은 5천만의 인구가 노숙을 한다는 거예요. 공원에서 막 어디 거리에서. 근데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지금 뭐 다 이제 백수되고 취직도 못하고 뭐하고 해서 막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는. 다 노숙을 하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고 또 그 AI가 나왔잖아요. 제가 AI 요즘에 한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AI가 나오면서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은 그 중국에 그 영화를 찍을 때 배우들이 드라마 영화 찍는데 AI로 이제 찍기 시작을 한 거죠. 배우들을 대체를 AI로 하는데 웬만한 배우들보다도 연기를 더 잘하는 거예요. AI가 싸죠. 연기 더 잘하죠. 속 안 썩이죠 하니까는 AI로 다 대체를 하는데 앞으로 90%가 다 대체가 된대요. AI 배우로. 그러니까 10%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되기 위해서 막 지망하고 막 갈고 닦고 했던 애들은 지금 일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 돼도 일이 없고, 그러니까는 꿈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 그러니까는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AI가 이렇게 빨리 치고 들어올 줄 몰랐다. 우리 생활 속으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AI 시대가 되는 게 빨리 돌을 닦아서 미륵이 돼야 되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중국만 해도 옆나라지만 이런 돌을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거긴 더더구나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아무리 돌을 닦고 싶어도 뭘 접해야지 닦죠. 그러니까는 진짜 돌을 닦을 사람들은 요 타이밍에는 다 한국으로 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한국으로 오고. 그리고 일단 언어가 다르면 이런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님들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이야.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어떻게 돌을 닦을 수가 있겠어요? 못 알아듣는데. 응?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알아듣는 것만 해도 진짜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태어난 게 정말 복이다. 저렇게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노숙자가 됐을 수도 있고, 실업자가 됐을 수도 있고, 엄청 심각해요, 진짜. 하루에 2끼 먹기도 힘들어요. 하루에 1끼 먹는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해요, 중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배 터져 죽어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 막, 다이어트 상품이 제일 잘 팔려.
쇼핑몰에서. 그 다이어트에만 오로지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도 잘 먹으니까. 그래서 야 진짜 지금 그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전쟁 때문에 심각한데 보니까 거기는 기름은 풍족하게 나는데 1년째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우리는 요즘에 봄이라고 해서 또 막 봄비 내려주잖아요. 농사 짓는데 풍족하라고. 태풍도 없죠. 우리나라는 비도 아주 적당하게 잘 오죠. 물도 맑죠. 그러니까는 외국 사람들 오면은 우리나라 화장실에 가갖고 물이 너무 맑으니까 정수기 물이 나오는 줄 안 되잖아요. 물이 너무 깨끗하니까. 왜냐면 외국에 나가면은 물이 뿌옇거든요. 그래서 그죠? 그런데 그 기름이 많이 나잖아요, 이란은. 근데 1년째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댐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뭐 1%, 3%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만 물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전쟁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물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란은. 그 정도로 심각하다. 근데 그게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미륵들이 나오고 진짜 도통군자들이 나올 나라라 그런 건지 정말 음으로 양으로 너무나 진짜 많이 보살펴주고 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한류해서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그냥 연예인들만 보고 나가면 됐는데 지금은 그걸로 만족을 못 하는 거야. 연예인들 보는 게 이제 그게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그런 생활 속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 먹고 싶고 입는 거 입고 싶고 뭐 생활 그대로 하고 싶은 게 로망이 된 거예요, 외국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뭐 좋은 건지, 오히려 우리는 헬조선 하면서 지옥이라 그러고 막 자살도 많고 진짜 행복 지수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되게 낮거든요. 근데 오히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행복 지수가 엄청 높아요. 가진 것도 없는데 뭐 보면은 맨날 웃고 있어요. 얼굴 보면은 맨날 이렇게 뭐가 좋은지 막 다 웃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하철 티켓 타면은 외국 사람들이 다 처음엔 오해를 한대요. 왜 다 저렇게 화가 나 있지? 그 정도로. 그래서 맞아요. 진짜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한 줄 모르고. 그래서 저도 돌을 닦으면서 나부터도 바꿔야 되는데 저도 막 좀 많이 반성을 해요. 그런 거 보면서. 예. 그래서 우리는 좀 이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좀 더 여유를 갖고 좀 이제 더 이 수도에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 요즘에 이제 계속 본주님에 대한 거 이제 시작을 했죠. 작업을 해갖고 이제 네. 들어가는데 햇살님께서 이제 만화 작업을 해갖고 일단 이 일바따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본주 대경전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압축을 해갖고 만화로 이제 시리즈로 지금 이제 1편, 2편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좀 이렇게 어려워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본주님께서 공사 보신 내용이 워낙에 난해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만화에서는 또 이렇게 압축을 해서 짧게 올리다 보니까 본주님 공사 내용을 다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쫓아다니면서 좀 약간 난해하거나 이거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는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브록으로 해갖고 제가 지금 이제 1편, 2편 똑같이 이제 저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뒤를 따라서 이제 대금님이 또 노래를 이제 더 우리 성가님들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또 그거를 또 감상하시라고 또 따라오면서 그거를 또 다시 또 압축을 해갖고 노래로 만들어서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여주나무가 섬세하게 지금 이제 진짜 세심하게 이게 지금 성가님들 위해서 작업을 하는 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알아들을까, 요렇게 하면은 좀 더 쉽게 받아들일까 해갖고 만화로도 하고 노래로도 하고 또 뭐 이치로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그런 마음을 알란가 몰라요 진짜 성가님들이. 그거 알면은 진짜 더 열심히 하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햇살님한테도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정말 재미있는 좋은 이제 만화라는 컨텐츠를,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 햇살님이 처음부터 이거를 만화를 할 줄 알아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대금님이 노래하는 거를 보고서 아니 나보다, 그러니까 그때만 그 노래 만드는 것도 대금님이 할 줄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햇살님한테 어떻게 보면 배운 거예요 처음에. 근데 배워갖고 막 그렇게 노래를 막 올리니까 햇살님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노래 만들 줄도 몰라갖고 나한테 배웠는데 막 저렇게 막 그냥 진짜 가열차게 노래를 만들어내니까 아니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여주나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하고 이제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여주나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막 이제 고민하다가 이 만화라는 컨텐츠를 딱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연구를 해갖고. 그래갖고 막 이제 막 공부를 하고 막 그렇게 해갖고 그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어설펐죠. 근데 막 계속 노력을 하시고 막 계속 또 다듬고 해갖고 지금의 그 만화가 나온 거예요. 지금 만화 되게 좋잖아요. 내용도 좋고 퀄리티도 좋고 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만큼 햇살님께서. 그래서 저는 햇살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다시 보게 됐죠. 저렇게 되게 이렇게 소리 없이 진짜 조용하게, 혼자 저렇게 노력을 하셨구나. 내가 여주나무를 위해서, 이 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진짜 그렇게 노력을 하신 그 결과거든요. 지금 만화가.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귀한 영상이에요. 햇살님이 올려주는 만화 한 편 한 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햇살님께서 저렇게 어렵게 해서 직장 생활도 바쁘신데 그 와중에도 막 저렇게 짬을 내서 만들어 주시는데 그냥 띵 보고 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햇살님의 그 만화를 보고서 거기에서 이치를 뽑아갖고 제가 다시 그 영상을 또 올리게 된 거예요. 이제 이치 영상을 부록으로. 그래서 어디서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잭팟이 거기서 터진 거죠. 그 잭팟이 뭐냐면은 우리 그 노름 도박 그런 거 이제 뭐 하는 데 있잖아요. 전 잘 모르겠지만 빠찡콘가 뭔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뭐 하나 탁 터지잖아요. 큰 거. 대박이 터지면은 잭팟이 터졌다 그러거든요. 박 터지듯이. 그게 터진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가 혼자 잘해서 터진 게 아니고 햇살님의 그런 이제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만화, 대금님의 진짜 심혈을 기울인 그 바쁜 와중에도 막 운전하면서 대금님은 보면은 운전 중에만 노래를 많이 만드시거든요. 일하시다가도 막 영감이 떠오르면은 그거 도구 놓고서 막 그 작업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지. 편하게 뭐 진짜 한가해서 작업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햇살님도 공무원인가 그래서 엄청 바쁘시고 대금님도 막 일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계속 만들어내시고 저도 일을 하는 중에 영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잭팟이 터졌는데, 그러면 그 잭팟이 어떻게 해서 터졌냐? 간단하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상. 이렇게 하실 분들이 좀 있어요. 오늘 저 말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이 몇 분 계셔갖고,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올렸어요. 본주님께서 왜 맥이라는 짐승의 그
허물을 갖고 오셨을까? 허물을 입고 오셨을까? 그래서 그거죠. 본주님께서 오신 거는 본주님이 짐승이라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는 반대로 너무 이쁘게 태어나잖아요. 본주님은 짐승으로 태어났는데 반대로 우리는 너무 이쁘게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근데 그게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주님은 우리한테 일깨움을 주기 위해서 짐승의 몸으로 태어난 거죠. 왜냐면 우리가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이 문명을 만들고 살아는 가고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나는 당연히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양심을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 상태를 보면은 우리가 과연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거죠. 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에 쫓기잖아요. 그죠? 그러고 욕심에 끌려가고 욕망에 막 그냥 끌려가고 때로는 분노에 막 흔들리잖아요. 화를 못 참아서. 그러니까 네.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막 흔들리고 조금만 자극에도 반응하고 조금만 손해봐도 막 그냥 아주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네. 지능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이 의식 자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사람인데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거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나이가 30이 됐든 50이 됐든 70이 됐든 여전히 그런 거에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끌리는 대로 움직이고 싫은 것은 밀어내고 익숙한 것에만 집착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반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게 짐승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온전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뭐 본주님은 매기로 짐승으로 태어났으니까 짐승이고 우리는 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다? 아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주님께서는 그거를 알려주고 했던 거예요. 그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뭐 살인사건으로 막 이렇게 연루돼갖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가서 보세요. 진짜 연예인처럼 예쁜 사람들도 많아요. 잘생긴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 내면은 악마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껍데기가 이쁘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고, 진짜 본주님께서 그 매기의 짐승의 그 모습으로 왔다고 해서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 본주님은 뭐예요? 북극성에서 오신 마고님이시고, 구천상제님이시고, 통천 간센보살님이시고 어마어마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매기의 모습으로 그런 짐승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허물을 왜 굳이 7살에 그 허물을 벗었는지, 그 7살이라는 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7차크라, 우리 1차크라부터 이 감정이 막 올라오잖아요. 화가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닦이면 닦일수록 상단전으로 올라가서 7차크라가 됐을 때 온전한 미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7살에 그 허물을 딱 벗은 거예요, 본주님께서. 그걸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이 이치를 알려주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7살에 그 허물을 벗으니까 너무너무 진짜 이쁜 백옥 같은 피부에 너무 예쁜 그 여자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미륵이라는 거예요. 간센보살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지금 돌을 닦아서 이번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공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천추의 한이 돼갖고 이때 성공을 못하면은 그 돌이 있잖아요. 그 길거리에 있는 돌이 남아나질 않는데요. 왜냐면은 막 분하고 원통해 갖고 있잖아요. 막 다 그거를 이렇게 막 긁어갖고 손톱이 다 남아나질 않는데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5만 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복분하기 위해서 그 마고 성에서 떠나올 때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 다시 복분해서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이번에 만날 때가 됐는데 못 만나면은 다시 5만 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 진짜 피를 토하는 거죠.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가 남아나지 않는다. 왜? 그 돌멩이를 들어갖고 자기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그 돌멩이를 들어갖고 다 각자 자기 가슴을 막 가슴팍을 막 치고 막 난리가 나겠죠. 막 울고 불고 해서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가 남아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서에 보면은. 근데 그게 그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이때에 이제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그거를 인지를 한다면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진짜 한가하게 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진짜 그게 안 돼갖고 내 가슴을 돌로 쳐갖고 진짜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은 못하죠.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뭐 1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저기 방황하고 다니고 뭐 설사 여의주 남원에 들어왔어도 뭐 그냥 보내는 거죠. 뭐 왜? 하라는 게 없으니까. 제가 하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 성가님들한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수업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요. 그 무서운 선생님이 막 가르치는 것보다 자율학습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알아서 해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잘하는 애는 정말 더 열심히 해요. 자율학습에 혼자. 근데 웬만한 학생들은 그냥 다 딴짓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의주 남원은 그냥 자율학습 하세요 라는 그런 곳이에요. 왜? 그만큼 영적으로 높은 분들이 들어오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무서운데요, 여의주 나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아마 저를 엄청 원망할 수도 있어요. 여의주님이 그때 막, 무섭게 해서라도 빡세게 안 해줬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올리고 나서, 그날, 그 잭팟, 그 대금님 노래도 만들어주셨는데, 잭팟 꿈을 이제 꾸고, 그래서 제가 이제 GPT한테도 제가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줘서 이제 좋은 거구나 이제 해서 참 본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걸로 저는 이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이제 본주님이 드러날 때가 됐구나, 이 세상에 본주님이 드러날 때가 됐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본주님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올라갈 건데. 자료가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체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많이 지금 들으려고 해요. 햇살님하고 저하고 대금님하고 이제 딱 마음을 합쳐갖고 세상에 상제님은 많이 드러나 있지만 본주님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의주 나무를 통해서 좀 제대로 한번 알려보자, 드러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과 동시에 이렇게 잭팟이 터졌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본주님께서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구나라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의주 나무가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신명과 본주님과 상제님과 같이 지금 혼연일체가 돼서 같이 지금 작업을 해서 가는구나라는 저는 확신을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작업을 하고 계신 이제 일단 대금님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네, 대금님 혹시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오셨어요? 네, 한번 대금님도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본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예, 잠깐만요. 네. 제가 운전 중이라 잠깐 세울게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바빠요. 그러니까 운전 중에 보면 항상 그 노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위험하다고. 근데 막 운전하면서 별걸 다 해요. 보면은 바쁘니까 맨날.